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네,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혹자는 뭘 그렇게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고 그보다 형식적인 것,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무언가 부산한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보혈, 대신 속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윤리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그렇게 외치건만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못합니다. 즉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또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정리합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오직 예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또한 역으로 그렇게 예수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신앙의 가장 원칙은 성부 하나님께 그분께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며 순종을 다하는 것인데 그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그 문제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꼭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신 속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상 삭제하고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뤄야 될 가장 원천적인 그 문제를 우리는 회피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신 속죄, 보혈, 칭의,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앙에서 숨겨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푸른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 네,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윤리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분께 그렇게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을,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을 다 누락을 시키고 우리는 회피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있는데, 자, 1번. 하나님은 제1위 성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자나 예수나 성령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위격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에서 성부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1위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내용으로서는 창조의 중심 주체, 창조 세계 속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누가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때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창조의 중심 주체는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심 주체라는 걸 빼버리고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역사의 유일하고도 궁극적, 원초적 모든 존재자의 기원 되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과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을 명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원초적 모든 존재자의 기원이 되신다. 명백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원 되신다는 거예요.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소유권자와 통치권자로서 인생의 대상이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명백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인데 그 대상을 빼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내막은 무엇이다? 성부 하나님을 빼버리기를 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한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 실천을 우리는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윤리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에게 해야 될 윤리적인 도리.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뭔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을 해야 되는 것.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다?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빼버리고 있다. 이 사실을 보란듯이 빼버리고 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바울 서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누락되어 버렸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운운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반면에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문화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마귀에게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따먹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발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하할 때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워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이런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은총, 이것을 통하여 나는 대신 속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행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그런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밟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자,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냈다는 것이다. 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곧바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나 자신이 어떤 창한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뭔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원을 들여서 천지우주를 만들고 흙에 불과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창한물을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신 위에 그 어떤 대상도 그 자신 위에 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냐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다루지 않냐고 제자 훈련하고, 어떤 성경적 그 커리큘럼을 거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십자가를 아무리 외쳐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한물을 만들어내면서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창세기 3장 17절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 17절 원죄가 우리의 인간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초 죄인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죄가? 여기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을 가지고 대항했던 그 아담의 죄, 그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서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졌던 죄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누굴까요? 우리 후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죄가 이 세상에 우리 후손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내게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게 와서 첫 번째 사람의 죄가 와서 또한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이 되고 죄성이 들어왔는데 그 죄성이 들어와서 오염된 그 상태가 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죄 플러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죄를 시초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죄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29절 많은 꾀를 내고 창한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타고 올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창한물을 내는 우리의 기질, 또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또한 일어서는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첫 번째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죄를 우리가 타고났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우리는 잠복 상태로 이것을 우리 가지고 있다. 자, 정리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담이 저질렀던 그러한 상태를 고스란히 우리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런 홍수 심판을 거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그에 준한 그런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과 에덴에서 있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5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의가 된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 이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거 무언가를 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다하게 될 때 righteousness라는 의의를 획득하게 되죠. 이런 righteousness를 획득하게 될 때 우리에겐 법정적 의미의 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ighteousness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옳다라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righteousness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윤리적인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배경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논리로서 구원을 진행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 네,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귀환해서 이제는 복귀해서 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기분이 좋았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섬기느라고 섬겼어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를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끝도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 끝도 없는 시간, 난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지만 이제 귀환했지만 그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래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유익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그들이 행복하다. 나와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이 행복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라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킨다. 아멘. 네. 자, 한편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신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인생을 완전히 털어놓고 가고 싶다, 나는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서로 자주 말하며 무엇을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들을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나는 오늘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형편이 어떻게 추락하고 내 형편이 어떻게 사망으로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음성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각종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꼼꼼히 살피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말라기 4장,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쥐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이러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놀랍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갈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명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마저도 우리는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신앙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거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친내 요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윤리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에서 4장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예수를 고백한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할 과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분별하여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난을 허락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넉넉한 살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의 인생은 무효로 돌아가겠다.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의 그 진리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을 꼭 다루신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무슨 내용이죠? 대신 속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신앙을 위한 귀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전반의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룰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에게 원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십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이 앞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매우 하나님께서 강력한 율법을 제시하시듯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 지킬 수 없어.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러한 엄격한 말씀들, 그거 누가 지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뭐예요? 율법에 나온 것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엄격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자, 여기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또다시 어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율법이 다시금 부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엄격하게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는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최초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이 안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 율법을 엄격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회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피하는가? 오직 예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예수님만 상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만 상대를 해야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만을 자꾸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부 하나님의 그 율법, 지켜야 되는 엄격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 윤리적인 문제를 다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러 이제 가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륜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꼭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는 것. 아멘? 네. 이런 방식대로 너는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려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교묘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 여기에서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을 봤으니까 아버지 본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루지 못해도 돼. 예수님만 다루면 돼. 표현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상대하면 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면 돼.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이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질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다 빼버리고 대신 속죄만을 우리는 거론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돼 하면서 무엇을 따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따르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나를 다 해주셨으니까 난 할 것 없어. 그래,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럴싸해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경륜적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말한 대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을 꼭 다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문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의 통치자라는 것, 나의 의견과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평생 동안에 지켜야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식으로 퉁쳐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의미상 삭제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여기에 줄을 쳐놓은 것은 삭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그냥 목적도,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오직 예수 하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을 언급하면서 그 참에 아주 교묘하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성부 하나님을 누락시키고 성부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